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서 인간만큼 놀라운 기적과 신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이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탐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비로 하나님의 비밀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는 기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나, 자의식을 가진 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여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상하고 이타적이고 훌륭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추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천사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처럼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짐승처럼 비천한 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중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반면 마귀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존경을 했는데 그에게서 너무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인간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인가? 그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맹자라는 사람은 그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한데 자라면서 악하게 된다. 이게 성선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이게 성악설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뭘 주장할까요? 성경은 성선설을 주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주장하겠습니까? 성악설. 네.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이 성악설을 주장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태 중에서 내가 어머니 겉에서 내가 재학 중에서 출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질그릇.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뭐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마귀를 담으면 악한 생각을 담으면 그 질그릇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귀처럼 짐승처럼 비천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살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지옥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우리 속에 무엇을 누구를 보배로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즉
속사람으로 결정이 속사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그릇, 하나님을 닮는 질그릇으로 창조를 하셔서.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질그릇 안에 자기의 거짓 자, 거짓 자라는 가짜 하나님, 가짜 나를 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질그릇이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참나가 되시면 참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던 거짓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두나가 있는 거예요. 두나. 그걸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천국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 지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여러분 실상이고 실존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질그릇만 그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요, 철학이요, 학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속사람은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은. 너는 지금 너라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누구를 보배로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라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누구를 보배로 주인으로 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나라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보배로 담으시는 보배를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여기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래. 이 말은 딱 3개월이 걸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애굽 땅을 떠났죠. 1월 15일,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에 출발해서 이제 3월 달이 시작되던 날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게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되는 50일째. 그래서 그걸 열을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리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역시 50일이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오순절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장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고 거기에 장막을 쳐서 생활을 했죠. 여러분 광야를 이동을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먼지를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이 되면서 개인생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 안에 들어가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전에 그 포항에서 그 지진이 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학교 강당에 가서
공동으로 생활을 해요. 공동으로 집단으로 그냥 그 강당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에서 가정별로 텐트를 다 쳐줘요. 텐트를. 그러니까 비록 텐트지만 그 텐트를 쳐주니까 이제 그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사생활이 보호가 되면서 그 안에서 힘을 쉴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 개인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텐트가 필요 없습니다. 장막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냥 사육을 해도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장막이 필요해요. 장막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힘을 누릴 수가 없고 참된 생명과 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 장막이. 아멘. 시편 90편 1절을 보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을 걷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장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막이 처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 인간들이 뜨거운 기운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 장막을 치다. 장막.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걷어버리고는 뜨거운 기운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와야만 참된 힘과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장막 안에서 힘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죠.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뭐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 줄 걸 알기 때문에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장막을 친다. 이스라엘들이 그 장막을 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장막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은 어디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 앞에. 물론 지금 여기서는 그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을. 우리도 산을 올라가야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 올라가면 산 밑에가 다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아, 우리 마을이 여기에 있고 지금 길이 어디가 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다 보입니다. 저기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나 산 아래에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길이 나 있는지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집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구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의 산이 돼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흙이 이렇게 쌓여서 높아진 것이 산이죠. 흙이 높이 쌓인 게 산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이렇게 산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여호와의 산이 되고 또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산이 되겠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사는 산인데 어떤 산이냐? 그걸 성경은 멸망의 산, 불붙는 산이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 불타는 산.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산이 된다고요? 멸망의 산, 불붙는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여 내가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멸망의 산이 되어서 꿀묻는 산이 되어서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산,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산,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또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하늘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성전이 성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앉히셨다고. 과거입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천을 했다는 성천.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앉은 것이 됩니다. 앉은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천을 해야 돼요. 성천을. 날마다 하늘을 올라가야 돼요. 땅에서 뒹굴면 안 되고 하늘에 앉은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어로 하늘이 사마임인데 이걸 분석을 하면 그곳이라는 뜻의 삼과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물이 있는 곳. 근데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하늘은 어떤 곳이냐? 생명이시며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곳이 하늘이다. 하늘.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중에 물론 나중에 완전한 하늘에 가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여러분 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오른다. 우리가 성천을 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우리의 거짓자라는 가짜 하늘이 찢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이 열리죠. 우리의 거짓자라는 하늘이 쫙 열리니까 위에 진짜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신 하나님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이 생명과 복이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말씀을 하고 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오라. 너는 지금 하늘에 앉은 자야.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에 갇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구절을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몰래 재림을 하신다. 몰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공중으로 주님이 끌어올리신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구름 안에서, 구름에 의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아니고 전치사 n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 안에서, 구름에 의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다 그러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와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었죠. 말, 영, 생명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물, 피는 또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바다, 물, 성령, 피, 말씀, 영은 다 같은 것으로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구름, 이게 여러분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영, 생명,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름. 그리고 공중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공중이 숨을 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에는데 숨을 쉬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말은 생기를 호흡하는 곳,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곳을 말해요. 단순히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구름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 갇혀서 생기를 호흡해야 될 텐데 실제 썩는 냄새를 호흡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떡과 양식으로 생수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시체 썩는 물과 그 고기를 먹고 마시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지를 못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더라.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생명과 복을 주셔서 그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내가 그 생기를 영을 마시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구름에 의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하늘에 올라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2008년도죠. 9박 10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머물다가 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상으로부터 약 350km에 떠 있는데 시속 27,740km의 속도로 지구를 돈다고.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니까 하루에 16회 지구를 공전합니다. 그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는 24시간 동안 한 번 낙하방을 경험하는데 거기 있으면 하루에 16번 낙하방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분이 강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있으니까 우주에서 딱 지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론 뭐 사람이나 건물은 안 보이고 땅하고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우주에서 지구를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사람들이 저 지구 표면에 미생물처럼 붙어서 살고 있구나.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저 지구에 그냥 흙덩어리에 미생물처럼 붙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그동안 저 속에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싸우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았구나. 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권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디에 앉은 자들이라 그래요?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은 나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즉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그들을 태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독수리 날개 태워서 인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이 되게 해 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케 해 주신 걸 두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육신의 생각에는 애굽에 갇혀서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땅적 존재가 아닌 하늘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 속한 것, 즉 밥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것, 의미를 먹어야 되고 또 보람과 가치와 사랑과 행복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늘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일의 어느 왕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다고요. 애들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애들을 갓난 아기들 한 2, 30명 이제 격리를 해가지고 키우면서 부모들에게는 절대로 애들한테 말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고 젖만 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말을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말을 못하면 태어날 때 말을 못 가지고 태어나서 말을 배운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겠어요. 예, 뭐 결과를 알기도 전에 애들이 전부 다 시름시름 앓더니 몇 달 안 가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매일 젖을 주고 기저귀 갈아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하고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걸 안 했더니 애들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늘적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있고, 즉 밥만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아멘. 반드시 하늘에 속한 것을 주어야 살 수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 사랑을 먹어야만 인간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많이 칭찬을 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은 안 하면서 신앙을 강요하면 썩을 미남이더라고요. 미남.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땅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여러분 그냥 뭐 쏟아붓고 그럴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것만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탄 하늘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에서 뛰어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땅으로 땅으로 추락을 해서 땅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뱀이죠, 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뱀에게 저주를 내기를 너는 앞으로 일평생 배로 땅을 기어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뱀처럼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늘 배로 땅을 기어다니니까 땅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그 흙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먹었느냐 그것으로 자랑하고 어시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땅짓자 감옥 옥자. 땅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고 땅만 먹고 땅만 추구하는 삶. 그게 뱀이고 지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늘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탈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늘적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물어닥쳐.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가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놀리니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맹하여 이 물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요. 그 시퍼런 바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안 빠지고 걸어가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그 막 바다 위를 부는 그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겁이 생겼어요. 내가 좀 미쳤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갑자기 바닷속으로 쑥 빠지더라고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소리를 지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바다 위를 원래 걸어가는 존재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이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바다를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바다 속에 빠져버렸다.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낙심, 불평, 원망, 미움이라는 바다에 탁 빠져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 여러 두려움, 걱정, 미움, 분노라는 바다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삼아서 당신의 전부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아, 내 자녀로, 내 신부로 삼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너는 내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내 신부야 그러세요. 그 말은 하나님도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기 보면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도 내 거를 내 거.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과 복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 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백성이고 자녀고 신부라는 것.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고 부르셨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복을 주기, 이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늘의 안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